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죽게 하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구멍을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같은 앞에 지키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점점 품고 살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품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사탄이 한편이 된 것을 영케 알아보고 바로 내주하여서 그 안에 삶이 더욱 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가 왜 자라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악한 영이 그의 삶을 점점 충만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야만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참 놀랍게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거기에 골똘해집니다. 점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자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또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이러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이럴 때 필요해서 불러놓았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울을 진정시키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임금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내가 임금이다 라고 보란듯이 못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데 그 앞에 또 다윗이 나타나면 그건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좀 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두 번이나 그 앞에서 피해버렸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설 정도의 담력과 또 능력을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드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고 사울이 느끼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정도면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까? 멀리 하는 게 좋습니까? 가까이 하는 게 좋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있으면 그걸 품어야 자기에게도 다윗이 받을 복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과 나와의 거리도 함께 벌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판단하기에 그냥 별로라고 해서 거리를 두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 아닌 이가 누가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다 불러다 앉혀놓은 사람이죠.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와도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국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나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멀리 두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거리를 두었더니 그 사람이 백성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건 말건 다윗의 미래는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당장 어떤 손해가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시는가, 그걸 먼저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제일 신실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도 나쁠 일이 없습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거 그거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한테 맞춰가야 될 사람이지 우리 둘이 좋다고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윗을 곁에 두고 다윗을 잘 사용했으면 사울의 통치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안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앞에 두고 왕권을 탐내거나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혹시 다가오고 내 마음에 시험들 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게 할 일 없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와 좋은 벗이 되어서 신앙 안에서 동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쓸 수도 있고 다윗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또 잘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켜 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떠나서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이 두고 함께 동역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혹 가졌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깊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